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소경, 보내심을 받은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정채봉 씨 아십니까? 옛날에 뭐 이분이 쓴 동화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이게 만화로도 나오고 그래서 참 많이 읽혀졌던 그러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작가입니다. 이 정채봉 씨는요, 1946년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3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셨는데 근데 연락이 이렇게 두절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래서 일본으로 떠나셨는데 그때 그 연락이 없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채봉 작가는요,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가난하게 자랐겠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니는 그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집니다. 그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되었던지 정채봉 씨가요, 불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천주교를 이제 개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의 안정을 좀 찾습니다. 그리고는 1988년에 모교인 동국대학에서 교수 청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난하게, 참 힘들게, 참 혼란스럽게 살았는데 드디어 모교가 나를 교수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교수로 청빙받는 그 해에 여러분들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01년 향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어렸을 때부터 55년을 살았는데요. 정말 하루도 좀 평안한 날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정채봉 작가인데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머릿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정채봉 씨가요, 그 자기가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법정 스님이었고요, 또 한 사람이 비천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 비천덕은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어요? 이 비천덕 씨는요, 그 아버지가 옛날에 강남에서 양재동까지,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강남 땅에서부터 양재동 땅까지 알짜배기 땅은 다 자기 아버지 땅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태어나서 이분이 그 검문고를 타고 노는 그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어린 비천덕을 보고 여러분들 그 금아라고 하는 호를 지어줍니다. 뭐 검문고를 타고 노는 때묻지 않은 아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름이 좀 남다른 거 모르겠어요. 지금 내 아호를 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춘원 이광수. 네임밸류가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태어나서 춘원 이광수를 어릴 때 만나고 그리고요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천덕 씨 이분도 사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십니다. 6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0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삼촌 손에서 자라는데요. 뭐 삼촌도 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비천덕이 그 16살 되던 애인가요?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만나고요, 대학도 졸업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석유회사에 그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는 학교 선생님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로 청빙받아 대학 교수했는데, 근데 1946년부터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분은 만나는 사람이요 있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 뭐 아시겠죠? 뭐 하여튼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가난하게 자랐던 이 정채봉 씨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비천덕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채봉 씨가 비천덕을 만나요.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헤어져서 정채봉 씨가 시를 씁니다. 그 시 제목이 비천덕이거든요. 정채봉 씨가 비천덕을 만나고 헤어져서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비천덕입니다. 그 식구가 아주 간단한데요. 그 식구 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이게 시랍니다. 참 시의 세계는 심오합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딱 읽어보면 지금 느껴지시죠? 이거에 정채봉 작가가 여러분들 피천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둘이가 나눈 대화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정채봉 작가가 피천득에게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내 마음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늘 상처투성이에 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채봉 작가가 피천득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그 말에 피천득 씨가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정선생,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미안하네.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 정채봉이 상처투성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피천득이 정채봉이 했던 말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 선생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정선생아, 내가 내 마음을 못 보여서 그렇지, 내 마음 꺼내서 보여주면 내 마음은 누더기일세,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정채봉이 보기에는 피천득은요 아무 문제 없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산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천득은요 내 마음은 누더기다, 나도 힘들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정채봉과 피천득의 이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김집사님은 참 좋겠다.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와, 김집사는 정말 좋겠다. 야, 진짜 나는 내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야, 박집사는 진짜 좋은 남편 만나 정말 좋겠다. 여기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 사모님은 참 좋겠다. 옛날에 그 소리 좀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소리 좀 들었을 때에 그때 사모님은 참 좋겠습니다라는 A 모 집사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아내가요 비록 말을 못 해주고 집에 와서 나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가 한번 살아보라 캐라. 차마 말을 못하고 지가 한번 살아보라 캐라. 그 말은 여러분들, 내 아내가 지하고 사는 게 좋단 말입니까? 싫단 말입니까? 싫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그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늘 제 아내도 지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맞아요, 뭐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는데 야, 저 김집사님은 남편 속 안 썩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하지만 살아보면 여러분들 뭐 그어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어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어렵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힘들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저 사람도 나보다 더 힘들하고 어려워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삶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 보았는데 그때 제자들이요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저것은 그의 부모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은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됐나,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 그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봤다면, 예수님은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4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일을 아직 낮으니까 그 하나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지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 이 두 관점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관점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죄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관점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 맞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분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제자들 관점이 있고 예수님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보십니까? 누구 관점을 보세요? 있잖아요, 네, 그냥 막 산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냥 등산이 목숨 것처럼 등산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때 말해주죠. 아이고, 김 집사, 그렇게 그 나이에 그렇게 산을 오르락거리면 무릎 팍 다 나간다. 네 무릎 조심할 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해라. 내가 말했습니다. 근데 내 말 안 듣고 계속 또 갑니다. 막 죽으라 하고 산만 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제 연골 교체 수술한다고. 뭐 있잖아요, 요즘 우리 교인들 늘 하는 그 수술, 연골 교체 수술이라고. 무슨 수술이라 하죠 그거? 이게 전문 용어로 인공관절 수술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입에서 탁 나오는 말 있죠. 봐라, 내가 무릎 팍 나간다 안 했나?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이거 제자들 관점입니다. 이거 제자들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인공관절 수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이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할 건데 그 사람을 위로할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가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 사업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겠죠. 누구 죄 때문이겠나? 아니, 저 사업 망한 걸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일을 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관점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자유교회는 어느 관점 가지고 서로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대답하기 아주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데요. 대답을 좋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제자 관점입니까? 예수님 관점입니까? 예,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정죄하는 거, 이거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거기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예, 그게 교회예요. 우리 자유교회는요, 지금까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온 그런 교회임을 아시죠? 왜 소리가 작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거 맞지요?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맞지요? 끝까지 대답 안 하시고 계신데 아닌갑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뭘 해야 되나?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좀 더 봅시다. 좀 더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는 그 흙을 으게요. 진흙을 으게가지고 그 제자들 눈에 바르시는 겁니다. 그 소경의 눈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럽지 않습니까? 아니, 더럽게 시리 침을 딱 뱉어가지고 그걸 막 손으로 으갭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진을 갖다가요 그 소경의 눈에다가 날좀 소경이 되면 눈에 이렇게 발라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기억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 사람은 앞을 본단 말이면 못 본단 말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더러운 진흙을 이만큼 붙여가지고, 예, 그리고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 인기척 들리면 이보시오, 실로암이란 못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다가가서 그 사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그 맹인을 본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수 집사님, 이게 뭐고 이거 뭐고? 그리고 먼저 비웃는 거 아닙니까? 먼저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뭘 물어보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굴만 딱 보고 먼저 조롱부터 합니다. 먼저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을 듣고 그 조롱을 듣고도요. 그래도요, 이 소경은요, 그래도 붙들고 간청하는 겁니다. 내 아무리 비웃어도 됩니다. 내 아무리 조롱해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나 지금 더럽습니다. 내 지금 웃긴 놈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실로암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실로암 어디 있어요? 그것만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 희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안전뱅이도 말씀을 일으키신 분 아닙니까? 문둥병자도 말씀을 고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 소경도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만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한마디를 안 하시고 눈에다가 침 태pet해 갖고 이래가 진흙 어기 갖고 눈에다 발라 갖고는 실로암 가 씻으라. 그래, 이 사람이 그 실로암에 찾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멸시받게 하십니까? 그거 알면서, 그리 하면 멸시받게 뻔히 아시면서 왜 그리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으면 요한복음 8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게 왔다.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면 자유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했더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에 하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그 죄의 종에서부터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이 아닌데요, 우리 종 된 적 없는데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소경과 같지 않나요? 소경. 예,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의 비참함이 있다는 이걸 모르고 있는 소경과 같은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요 강도사 때였습니다. 제가 부산 동교에서 강도사 3년을 보냈는데요. 그 교회는 그 농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농아인 사역을 했거든요. 미랄이라 했죠. 그 팀 이름이 미랄 팀이었습니다. 근데 주일 낮이 되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면 이쪽에 이제 미랄,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다 앉아 계시고요. 그 앞에 김성민 형제 이제 저쯤에 그 수화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갖고 수화를 하고요. 그분은 찬송 부를 때 다 수화로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공강도사, 네가 미랄팀만 맡아봐라. 그래가지고요, 뜬금없이 내가 미랄의 담당 교육자가 된 겁니다. 자, 한 번도 이렇게 장애인 사역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가 미랄 담당 교육자가 된 겁니다. 미랄팀에. 그리고 나서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사람이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
말을 못 듣는 것, 말을 못 들어서 말을 못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삶인가. 아니, 힘든 줄 알았죠. 저도 힘들겠구나 저 알았죠. 알았는데 와, 이게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회사 출근, 농아인 부부입니다. 농인 부부인데요. 아침에 남편이 밥 먹고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 남자의 아주 별난 남자의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남자 아기는 이제 방에서 뛰놀고, 이제 아내는 이제 남편 먹고 가는 그 식탁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막 그 큰 방에서 뛰어서요, 막 이제 거실로 나오고요, 거실에서 또 큰 방으로 가고요, 또 그리고 소파에서 뛰내리고요, 막 화장대 올라가서 뛰내리고요, 막 아이가 뭐 그러니까 그런 논 겁니다. 노는데 엄마는 뭐 걔가 그렇게 노는 줄은 모르고 엄마는 계속 설거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정리하고. 그런데 얘가 화장대로 저 기억하는데요, 화장대 뛰내린 겁니다. 근데 제대로 뛰내렸었는데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이게 발이 뼈가 부러진 겁니다. 애가 뼈가 부러졌으니까 다리는 안 움직이지요. 아프기는 엄청 아프지요. 애가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요 막 죽으라고 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엄마가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죽으라고 우는데 엄마는 그게 안 들리니까 그냥 엄마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는 방에 들어왔더니 아이가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엄마가 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휴대폰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그 휴대폰으로 119에 문자 보내면 아마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발이 부러져서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애를 들추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팩스를 칩니다. 그 우리 교회에 그 미랄 사회 가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에게 팩스를 쳐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팩스를 읽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집사님이 119에 전화를 하고, 그 집사님이 그래서 같이 와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와, 제가 그 미랄 사회 갈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 말고요, 진짜 힘든 일 진짜 많았습니다. 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못 듣는다는 것, 사람이 말을 못 한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이구나.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못 듣고 말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다면 그게 못 보는 거 아닐까요? 뭐 아이락 하면 할 수 없고, 이 못 본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요, 이 우리나라의 이 가을에, 이 여름에 이 푸르고 높은 이 하늘, 이거요, 암만 얘기해 보십시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이거요, 상남동에 사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저 상남동, 대방동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새벽에 있잖아요. 새벽기도 한번 와보세요. 우리 자유교회 새벽기도 오시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보십시오. 북두 칠성과 북극성이 쫙 보이는 거 아십니까? 이거 상남동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자연마을에만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 새벽에 새벽기도 오면서 하늘을 탁 보면요, 하늘의 별들이 초록초록한 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쁜데 이걸요, 상남동 사는 사람에 얘기하면 상상할 수 있죠. 맞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별을 여러분들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있잖아, 하늘에 있잖아, 높은 하늘에 그 반짝반짝하는 북극성 니 아나? 북두칠성 그 7개 별이 얼마나 이쁜지 니 아나? 라고 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푸른 하늘, 그 높은 하늘, 그 아름다운 꽃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자기가 소경인데요, 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보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습니다. 신음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고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병자를 고쳐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 고치를 받으러 나왔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씀 들어 나왔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공감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들이 있잖아요, 목자 이런 양같이 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 그들은 몸도 아팠습니다. 마음도 허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소경이 보는 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죄의 비찬 가운데서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소경이 못 보는 것처럼 이들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하고 이 둘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도 여러분들 소경이죠. 네, 바디메오도 소경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못 보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니까 내 보고 고쳐주겠네. 바디메오 그럽니까? 예,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요, 잠잠하라고 막 꾸짖어요. 그랬더니요, 더욱 심히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고함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함치는 그 바디메오를 오라 부르세요. 그래서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고쳐달라고 제스처를 취한 게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 얼굴에는 정답이 없는 거 아십니까? 예,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나가다가 소경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됐으면 묻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하고 그때 그러면 그 얘기 딱 들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그럼 내 좀 고쳐주이소. 하나님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구절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 한번 씻으라,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 자기가 죄에 비찬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비찬 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뭐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요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에 대하여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여러분 뭐 잘나서 받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죄의 고통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뭔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뭔가 이게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면 요즘은 인터넷에 먼저 물어봅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면 AI한테 먼저 물어보는데 저는 아직 구세대가 돼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다다다다다닥 쳤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이 가지는 고통의 순위, 5위 암에 대한 고통, 4위 만성요통, 3위 출산, 2위 절단과 환상통. 환상통이 뭔지 아세요? 환상통이 뭔지 아세요? 있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을 자릅니다. 손가락 잘랐습니다. 그럼 손가락이 없잖아요. 없는데 손끝이 있잖아요. 손가락 자르는 고통이 있는 거야. 이게 환상통입니다. 팔을 잘랐잖아요. 팔이 없어요. 그러면 팔이 안 아파야 될까? 잘랐으니까 안 아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팔을 자르는 고통이 이 손에 있는 겁니다. 이 팔에. 이거를 환상통에 그런데요. 이거 진짜 아프답니다. 밤에 잠 못 자고 운답니다. 아파서. 처음 들어보시군요. 네, 그래서 팔을 자르는 고통과 환상통이 2위.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뭐 물어보고 나한테 댓글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쭉쭉쭉쭉 읽어봤거든요. 쭉쭉 읽어보니까 이 순위가요 2등에서 5등은요 바뀌어요. 어떤 때는 출산이 12등으로 갔다가 막 무슨 아시겠죠? 이 랭킹은요 2부터 5위의 랭킹은 이게 막 다 바뀌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제일 아프다는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부동의 1위. 그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그 부동의 1위가 작열통입니다. 작열통. 불에 타는 고통. 그게 제일 아프답니다.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1등은 작열통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개를 읽어놓으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알 만큼 알면서도 글을 읽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이제 이 사람이 쓴 글, 순위 5위를 적어놓은 이 사람 글 밑에는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암이 만성요통보다 더 아프다. 또 어떤 사람은 출산이 와 3위고 야 출산은 그래 많이 아픈 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 순위를 막 지금 마음대로 막 바꾸더라고요. 막 바꾸는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공감하는 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댓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그 댓글 읽으면서 그래 이게 정답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위 매길 것 없이 다 아프다. 안 당해보면 모른다. 정답이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기 낳는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기 낳을 때가 제일 아픕니다. 근데 이제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요 그 산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로결석에 걸렸습니다. 요로결석 걸려갖고 그 돌 깹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 뭐라 그럴까요? 요로결석은 더 아프다 그러겠죠. 순서 바꿔볼까요? 요로결석 걸려서 수술했습니다. 그러다 2년쯤 있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럼 뭐가 더 아프다 할까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순위 매길 거 없다. 다 아프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는 그 고통은요 그거요 어쩌면 자결통보다 여러분에게 더 아픈 거 맞습니다. 당해보는 그게 제일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픈 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거 어떻게 감당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그러십니다. 앞에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 소경은요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 더러워서 못 나갔다 그래 안 합니다. 야 내가 이만큼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날 멸시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 끝까지 물어봅니다. 신뢰함이 어디 있냐고. 예 나 아무리 무시해도 됩니다. 나 아무리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무시 다 하시고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신뢰함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물어봅니다. 왜 끝까지 물어봤을까요? 왜 끝까지 물어봤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면 무슨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너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내가 이 눈에 지금 지득 빨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내가 그런 웃음꼴이 돼 있어도 그래도 실로암 가면 이 웃음꼴에 진흙도 다 씻고 나의 다치는 눈도 열리고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실로암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그 실로암의 뜻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그 실로암의 뜻이 뭔지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실로암의 뜻이 뭘까요?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 보내심을 받았다가 실로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경은 그런 거죠. 선생님, 보내심을 받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선생님, 보냄을 받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그 보냄을 받은 곳이 그게 어딘지 난 몰라요. 난 모르잖아요. 난 모르지만 그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무시합니다. 무시하면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난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난 실로암에 가야 될 사람이야.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디냐고 묻고, 그러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서 자꾸 자기에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가면, 그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면 내가 나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개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어디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어디가 어딜까요? 그 어디가 되어져야 할까요? 설마 여러분들 조계종 불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그거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법당에 가서 씻음을 받으라. 그런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씻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가서 씻으라. 그래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경이라서 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의 종됨 그 비참이 뭔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와요, 우리 주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그 완전한 평화와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야. 우리 주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냄이 그 길은요, 험난할 것 같습니다. 험난할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그 길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치유와 평화와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미국 뉴욕에 개척을 합니다. 개척해서 2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28년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교인이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합니다. 예,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겠죠. 그러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에게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병 진단을 말했는데 사모님은 크론병이랍니다. 예, 사모님이 크론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암사기라 그럽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암사기다 말하는 그거는요, 참 그 소리 듣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예, 사모님은 크론병, 목사님은 암사기. 그런 암사기 진단받고 온 그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죠. 여보, 우리 기도하자. 여보, 우리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말은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 말은 맞는 말인데 한번 보이소.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들 설교 준비할 때 먼저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 성도들 신방 갑니다. 신방 가기 전에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팀 켈러 목사님 설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기도는 일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게, 목사에게 기도는 일상이라고요. 아, 그런데 암에 걸린 남편에게 사모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기도하자. 내가 기도 그동안 안 했나? 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요, 팀 켈러 목사님이 사모님이 기도하자는 말을 듣고 시큰둥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또 기도하자 하나? 아마 그런 표정이었겠죠.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당신에게 이 약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 시간 딱 그 시간 되면 그 약 안 먹을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딱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거 꼬박꼬박 먹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죽습니다. 만약 의사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실래요? 막 안 먹고 가실래요? 예, 사모님 그 얘기한 겁니다. 여보, 의사가 한 시간에도 그 약 딱 먹는 시간에 안 먹으면 당신 바로 죽는다 하면 당신 꼬박꼬박해서 약 먹겠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요, 팀 켈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요, 저녁 9시가 되면 그 시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딱 저녁 9시가 되면 둘이가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팀 켈러 목사님이요, 굉장히 사역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뭐 국내에서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럼 해외 가잖아요. 해외 사역을 나가시면 그러면요, 저녁 9시가 되면 전화를 한답니다. 사모님하고 전화 또 붙잡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췌장암 사기였거든요. 췌장암 사기였는데 그 암세포의 99%가 잡힙니다. 회복됐단 말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암이 있잖아요, 99%가 잡히고 회복됐어요. 다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1%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가 부활해가지고 결국 팀 켈러 목사님은 73세의 나이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그 항암 받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써놓은 글이 뒤에 발견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 감사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였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내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오랫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다. 주님을 정말 뵙고 싶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어 주소서. 예. 기도해서 암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그 1% 남았던 그 암이 재발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름 앞에 섰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배우자와 또 내 가족들을 보니까 그 시각이 달라졌고,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정말 주님이 뵙고 싶다. 정말 주님이 뵙고 싶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새롭게 보이는, 보여지는 것이 달리 보이는 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요, 평안하게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실로암 못에 가라 그러십니다. 씻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요,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의 말씀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들 씻으면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보이던 것이 달리 보여지는, 그래서 이전에 불평한 것이 감사로 바뀌고, 이전의 원망거리가 기쁨으로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씻으라. 십자가의 그늘이 있는 자유교회에서 씻으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